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돌이켜보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더 원했나요? 아니면은 들러리, 즉 협력자의 삶을 더 살기를 원했던가요? 네, 물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졌고 자신이 주인공 되기보다는 주님을 주인공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좀 더 돌이켜보면 그가 볼멘 목소리로 찾아와서 선생께서 말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선생님에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나이다 라면서 볼멘 목소리로 서운한 감정을 막 표현할 때에 그가 그 제자들, 즉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은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조금 쉽게 번역한 그 내용에 보면은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얻는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드디어 도착하게 되면은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저 신랑이 드디어 신부하고 만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즉 나로 인하여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들이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은 나날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매일매일 쇠하여지고 약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는 걸 저렇게 기뻐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칭찬의 메시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했던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치 에라이하고 멋진 사람은 없다 하시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주인공을 섬기며 높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말입니다. 나만 높아져야 돼. 나만 존경받아야 돼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했고 우리는 누구를 밟고 올라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심으로 비로소 예수님 말씀처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낮아져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비로소 높아지는 것이니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례 요한은 섬기는 사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누군가를 높이는 삶을 살았지요. 더구나 그가 세상에 온 목적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왜 세상에 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태어나게 했느냐,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유가 기록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났을까? 자,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준비하고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 가운데 돌멩이 하나 없도록 멋지게 준비하라.
군대 생활할 때요, 최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부대의 상급 부대로부터 우리 부대장보다 더 높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최고 높은 분이 말동 세계에서 대령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스타가 방문할 때가 다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막 잠자는 침상부터 화장실에 막 뭐 길에 풀에 막 다 붓고 한 2주 정도는 그분을 그 스타를 맞이하기 위해서 별 달고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날 아침 이제 오늘 그 스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요? 준비는 2주 동안 해왔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뭐 하게요? 우리 부대는 이걸 했어요. 이게 빗자루 중에 이게 쌀이 빗자루 중에 이게 앞에 있는 잘 쓸리는 그것은 다 하도 많이 써서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 몽둥이 같은 것만 남은 빗자루가 있습니다. 이게 쌀이 빗자루 중에 한민이가 통역하기 너무 어렵겠다 그죠? 이거 여기 없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 쌀이 빗자루 중에 여러분은 쌀이가 뭔지 알죠? 그렇지. 일본 말로 뭐야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그 빗자루 쓸리는 그건 다 나가고 가지만 남아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부대 입구부터 막 잠자는데 저 위에 산꼭대기까지 전부 다 길을 긁습니다. 길을 막 긁어요. 그러면 딱 보면 뭐가 나요? 자동차에서 보면은 쓸었나 보다. 이게 긁어놓지 않으면 흔적이 안 남으니까 쓴지 안 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청소 다 한 다음에 막 뻑뻑 긁어요. 막 이게 최고 힘들었어. 한 100m 긁고 나면은 이게 그냥 땅이 아주 엄청나게 딱딱한 땅인데 그걸 막 뻑뻑 그리고 제 발은 없어야 돼. 발자국을. 왜냐면은 그거를 누가 밟고 오셔야 되니까. 그렇지. 별이 발로 밟고 오셔요? 자동차로 밟고 오셔요? 자동차로 밟고 오시는데도 그걸 그냥 우리 부대랑 같은 부대도 있었던 것 같고 묻는 거 보니까 저희 부대하고 좀 다른 부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래서 스타가 온다 하면은 2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날 아침에 그냥 그걸 긁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찌라했던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반듯하게 멋지게 준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미리 길 닦아 놓는 사람, 이게 누구의 사명이었다고요? 세례요한이었다. 그렇습니다. 고로 그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출생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 오러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뭘 받으시려고 할 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푼 일을 감당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봐라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면서 세례를 딱 베푸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뭐 모습처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더구나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써진 대로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를 누가 들은 거요?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들은 겁니다. 고로 세례 요한은 확신했겠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길을 준비한 것이고 이분이 누구시다? 메시아다 라고 확실히 믿었겠지요. 물론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체험과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토록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세례요한. 누구한테 칭찬을 받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분의 머리에다 직접 세례를 주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는 음성까지 들었던 세례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나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도 세례요한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막 물밀듯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의심이요?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구나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다 보니까 평안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도 없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자기 속에 있는 의심을 확인해 보려고 하죠. 의심을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답을 얻어 가라앉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성경에 있는 걸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입니까? 자기 제자입니까? 보내요. 자, 3절 세노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 거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죠? 이미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이만한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구나 몇 가지 체험을 했고 성령이 임하는 것,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했고 했던 그가 예수님한테 당돌하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뭔 뜻이요? 메시아 맞소? 그 말입니다.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물어봤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 더구나 제가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요한의 존재 이유 가장 큰 것은 뭐요? 그분의 길을, 누구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야, 요새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해야 될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지 기도가 응답이 되긴 한 건지 막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시험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죠. 막 설교하는데 믿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깝게 하는 건데 계신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신앙생활 맡은 이렇게 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안 믿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둑놈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대통령 자리를 걸고 자기 이익을 챙겨먹는 사기꾼 같은 거라. 비서실장과 전무 상무가 누가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사장이 안 믿기는 거지.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 그죠? 아내가 누가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을 보고 널 봐라. 네 아빠가 똑 닮았으니까 넌 네 아빠 아들이 하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놈이 진짜 저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막 헷갈리는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더 느낌이 확실하게 와닿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매 짝구짜 된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할 사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 닦는 사명인데 길은 뒷째치고라도 일단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안 믿겨지니까 길 닦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닦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의 이러한 의심, 세례요한의 이러한 신앙의 흔들림은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만치 않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말. 어떨 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주님하고 나하고 전혀 딴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온 우리를 테스트하는 엄청난 두려운 것입니다. 하와도 의심을 했거든요. 요거 진짜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비암이 얘기하는데 저 말이 더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누구 말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비암의 말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기독교 책을 쓰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그 무엇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읽어볼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지 의심스럽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그렇게 멋진 책을 써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깨웠던 필립 얀시가 뭐라고 말하면 난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뭐한다? 의심한다. 그러나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나와 같았다. 의심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의심이 왔을 때 말입니다. 두 가지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의심이냐? 그 의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의심과 의문이 왔는데 도대 뭐이요? 라는 생각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세례요한의 예로 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여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치대모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든 말든 난 내 인생 살다가 내 마음대로 끝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때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사람은 가끔씩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긴 해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수없이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성장시키는 곳이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가끔씩 의심이 오지만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의심이 올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의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나와도 이건 모르는갑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절대 그 모르는 것은 알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하면은 절대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 실패하지 않아요. 답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심, 즉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 의심을 하는 사람은 만약 자신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책을 읽고 선배한테 묻고 교수를 찾아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의심이 생겼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구역장에게 상담하고 하면서 야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어.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뭔 예배를 드리겠어. 도대체 막 깝깝해 미칠 지경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기도를 구하고 해서 뭘 찾아본다고요?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도 의심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아삽. 시작. 아삽. 예, 시편에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시를 썼는데 그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저런 시를 썼습니다. 이 아삽이 의심을 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지난주 말씀대로 자기는 낮아지고 남은 높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돼요. 그죠? 예. 어디 가든지 형통해야 돼요. 근데 아삽이 볼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데 해낼 일마다 베리는 거예요. 요 사람. 요거 맨날 뒷담화치고 못돼 먹은 짓은 다 하고 예배는 절대로 안 드리고 기독교인들 우습게 하는데 얘는 해낼 일마다 잘 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삽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당신이 계시되면 요것들은 좀 잘 되고 요것들은 해낼 일마다 망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하나님을 따르는 요것들은 엉망진창이고 얘만 잘 됩니까? 그게 아삽의 마음이었어요. 시편 73편을 봅시다. 자, 스크린에 있는 걸로 보죠. 1절 시작.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즉 마음이 정결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는 알았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저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유를 2절부터 밝힙니다.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권이 끊어질 뻔하였으니. 신앙을 송두리째다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슬퍼하였으니. 악한 것들이 뭐든지 해도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막 속으로부터 불이 끓어서 세상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는 마음이 막 생겼기 때문이다.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한 사람은 병이란 병은 선한 사람은 병이란 병은 다 걸리고 죽을 때까지 으아 하다 죽는데 이 못돼 먹은 것은 죽을 때도 편히 죽는 거야. 조용히 잠자더니 그냥 죽었대. 그러고 또 그다음 그 죽을 때 직전까지도 와그작와작 씹어 먹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딱 죽어 있더래. 근데 여기는 죽을 때까지도 비리비리 오지게 못 먹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야 맞는데 아삽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편안해야 되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이빨 갈다 죽고 여기는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렇죠. 자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어딘가? 천하의 못된 놈. 요놈한테는 사람들이 후추 당하는 고난도 안 가. 그냥 고난이 갔다가도 확 튀겨서 가. 자, 그 다음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 식구의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더라도 얘네 집 앞에서 딱 멈춰. 아니 태풍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 쏙 피해갔대. 그죠? 근데 예수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여기는 쑥대밭대 버렸대. 그러니까 이 아삽이 승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6절 7절 시작. 그렇죠. 목이 숙여지겠어요 안 숙여지겠어요? 천하에 못돼 먹게 사는데도 해낼 일마다 형통하니까 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시작. 남한테 잘난 체하고 두드러 패고 하는 그들이 오시며 계속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볼이 북덕북덕하고 눈이 푹 튀어나왔대요. 왜요? 살쪄서. 살쪄서. 하도 먹을 게 많아서. 자, 그들의 시작. 그렇죠. 올해 연봉 1억엔 벌겠다 했는데 3억을 버는 거야, 얘는.
여기는 1억을 벌겠다는데 500만 원 벌고. 그거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8절 시작. 9절도 그렇죠. 입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자기 말이 최고다라고 댕긴다 그 말. 그렇습니다. 아삽은 의심을 지나 질투에 가까운 고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삽은 자신의 의심을 해결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물론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삽은 도데모이었습니까? 그러던 말던 이놈의 세상 나도 이제부터는 개판으로 살겠다. 여하튼 막 들이받고 하여튼 약삭 빠르게 살겠다 했나 그 말입니다. 아니요.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여기 안 써졌구나 그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손해보는 건 괜찮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더 잘 돼. 이게 선한 것들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누구를 따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못된 것들을 따르니까 막 미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딜 갔어요?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한밤중에. 밤에 자도 잠이 안 오길래 이빨을 드득드득 깔고 눈 울다가 밤에 혼자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같이 어렵고 왜 못된 것들은 하나같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뭘로 전하겠습니까? 뭘로 세상 사람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며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종말을 보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자,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우리 그 88열차 있잖아요, 그죠?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있길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은 한번 가세요. 저 도쿄돔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습니다. 올라가다 이 길이 빡 떨어지는 거예요. 어딜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한 방으로 가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죠?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의심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다음에 아삽의 믿음은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해결해 보려고 어찌하든지 답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든 답을 얻든 체험을 하든 하지요. 우리는 때때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의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습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 확실한 답을 얻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도 아삽 못지않게 흔들린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그 말입니다. 딴 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요? 왜 그랬나요? 그 가장 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얻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메시아는 압제로부터
탄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다? 건져주시는 분, 구원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분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 같은 강력한 왕국을 메시아가 세울 줄 기대했지요. 이른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거 안 하니까 가서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회복된다, 다윗 왕국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거였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짓눌려 있던 자신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줘야 했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 땅에다가 천국 같은 나라를 건설할 뿐이었다는 말이. 그런데 웬일입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천국 건설은 안 하고 정의사회 구현도 안 하고 혁명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맨날 하는 게 비리비리도 오지게 현찮은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병 고쳐줘, 밥 줘, 치료해줘, 일으켜줘.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로마하고 다타카이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뭐만 하고 있는 게 맨날 낮은 사람만 섬기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이 막 불이 솟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새 나라를 건설하셔야지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신앙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고로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았고 난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내 삶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른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뭐가 신앙인지 압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평안이 찾아와야 된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혁명을 통해 천국이 건설돼야 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성공하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진 배우자를 얻고 인생의 성공이 되고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꾸느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어주겠지라는 것으로 바꿔버린다 그 말.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 자체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여 살리셨으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요? 딱 바꿔버렸어요. 예수는 나한테 이런 걸 해주셔야 돼. 내가 평안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내가 오늘 1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 드린 대가로 내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지켜주셔야 되고 돌봐주셔야 되고 하는데 쌍!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난주 예배 잔뜩 드리고 헌금도 하고 왔는데 이씨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틀린 정도가 아니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앞서 열거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은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요한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메시아를 그것을 꿈꾸었지요.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희생의 메시아였고 섬김의 메시아였고 사랑의 메시아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오로지 유일하게 맞는 것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소망을 맞추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내 생각과 내 모든 소망에 주님을 갖다 뜯어 맞추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삽처럼 말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통곡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미쳐 팔짝 뛰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전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 물어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뭐라고 답을 주셨을까요? 자, 성경책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지금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펴져 있죠? 4절 5절 시작. 성경책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5절에 나온 모든 이유는 맨 마지막이에요. 누구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맨 마지막이라니까. 누구?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라. 세례 요한의 소망은 뭐이고?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님의 지금 소망은 뭐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지금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신 거요? 예수님의 소망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것은 언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냐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혁명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니 세례 요한 네 생각을 접고 나한테 맞추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한테 더 무겁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누가 실족하게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든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시다.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실은 겉에 나타난 것은 가짜 인간이었다. 이런 것들로 막 유혹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도전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에 물어야죠, 하나님께.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안 믿깁니다. 본향교회 박 목사가 사기꾼처럼 보였다? 목사 같기도 했다? 이게 아주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거기로부터 오는 시험이 가장 무거운 시험인 거예요. 집에서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안 믿기는 거나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막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겠다라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대했던 평안과 기대했던 축복과 지금의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서 그저 의무감으로, 그저 책임감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마음에 있는 의심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게 뭔가 좀 깨우침을 주세요. 매달리자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누구처럼 말입니까? 아삽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의심을 이겨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면류관을 의심을 이겨내고 꼭 차지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 그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조금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낭망하며 불신앙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당신이 나의 주가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긴 하신 겁니까? 아삽처럼 구하여 끝내 응답을 받고 확신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온 본향성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